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밝히셨습니다. 이 목적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벌써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어 세리 레이를 부르실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자답게 마치 전 재산이라도 다 쏟기라도 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그 세리들과 그 잔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레이처럼 많은 세리도 회개하여서 주님을 좇게 하려 한 것이겠죠. 이 은혜로운 광경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죄인이라 부르며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앞서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을 참남하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그들이 표적에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묵은 것이 좋다 하며 주님의 이 새로운 교훈을 받지를 아니합니다. 이 교훈은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 과연 새로운 것입니다마는 그들은 지옥 자식 만드는 낡은 교훈 장로의 유전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라 주님의 교훈에 드러나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제 주님을 감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자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이들이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6절부터 11절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불렀는데 그들의 아비 마귀처럼 메시아의 길을 벌써부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으로 가죠.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사건 마태, 마가복음 다 나오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레위의 잔치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를 파송하는 사건 10장에 나오는데 이어 다음에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는 이 본론 한가운데에서 이 3장부터 해가지고서 25장까지가 본론인데 한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도전을 집중적으로 거기서 다루는 반면에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때부터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반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으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에 실패하고서는 잠시 떠났는데 즉시로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이렇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걸 보면은 주님께서 그날 쉬실 틈도 없이 이 하루를 안식일을 보내고 보내신 일을 사명을 이루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남의 밀밭을 지나가셔야 할 만큼 시간을 다투고 계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이보다 조금 이전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보다 조금 이전 같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예수님을 핍박하였다 했습니다. 이 핍박이란 말을 썼어요.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대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 그 앞에 사마리아로 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고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치실 만큼 걸어서 이 우물가에 도착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따가운 이 근동의 햇살 아래 쉼없이 걸어 거기 도착하시니까 지쳐서 쉬실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어쩌면은 구원의 일을 행하려고 식사도 그러시고 밀밭 사이를 부지런히 질러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시며 그렇게 가십니다마는 제자들은 그만 시장길을 이기지를 못하고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마음은 주님처럼 그렇게 가고자 하지만은 육신이 약한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방해하게 하는 빌미가 됩니다마는 주님은 제자들을 용납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시장기가 어떻게 빌미가 되냔 말이죠. 빌미야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이 빌미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으면 주님을 방해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가 문제인지를 늘 살펴야 해요. 어려움 그것에 매이면은 중량을 놓치는 거거든. 지금 누가 문제냐면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이 빌미 아니냔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 용납하시는 거라. 먹어라. 그들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았다면은 주님의 길을 방해할 턱이 없지요. 그들은 그 길을 방해하지만은 주님은 더욱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항의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들은 너무도 한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시간을 다투어가며 아버지의 일을 힘써서 이루려고 하는데 이 한가로운 사람들은 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넘어뜨릴 마음에 주님을 감시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했지만은 그래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 하면서도 실은 그 규례의 정신을 이렇게 허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그날 종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면서 그들은 정작 영원한 안식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그들은 한가하다 못해 너무도 악합니다. 그들이 항의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결국 뭔가 하면은 장로의 유전을 어긴 일이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빈 것, 그걸 잘라가지고 비빈 이것이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금하는 추수행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조금 잘라 먹는 거 율법이 허락합니다. 율법은 어느 정도로 허락하냐면은 심지어 안식년에 제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라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땅을 돌려 주어라 하십니다. 그처럼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가난한 형제들, 고향 사람들, 친지들, 또 가난한 레위인 이 불러다가 같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수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가 몇 년 조금 살핀 것으로도 하나님 율법은 실로 위대하구나. 그러나 장로의 유전은 이 훌륭한 정신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의 세칙을 지키기 좋게 되어 있고 일반 백성은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을 비난하게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키기 쉽거든요. 그리고 못 지키는 백성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게 합니다. 번제 드릴 때에 자기 죄를 생각이 나서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죄 짓나 감시합니다.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지요. 그게 잘 믿는 줄로 배웠으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일을 드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살이를 느끼고 피신하면서 배가 고픈 나머지 노업의 속막을 들렀죠. 대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급히 왕의 밀명을 수행하는 길이라 하고서 떡을 좀 주시오 합니다. 대제사장이 마침 늘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물린 떡이라 다윗은 부녀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하고 다윗도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그리하였다 합니다.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인데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자기와 함께 한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드시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그들들로 너희들 하는 해석에 비추어서 지금 제자들 하는 일을 판단해 보아라 하시는 거죠.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떡입니다. 음식 제사지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속죄제 음식처럼 제사장에게 돌려주시고 제사장은 그걸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먹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지극히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는 당연히 성막 바깥에서 먹었죠. 이 일에 관하여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무엇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주 150년경에 어떤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비멜렉이 준 건 진정한 지설병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참조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아비멜렉의 행위를 잘못했다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잘했다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율법을 범한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율법을 조sun 것이라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을 높이는 그들이라 다윗의 행위를 비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선자는 다윗이 그때 거짓말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밀명을 받은 거 아니죠. 실은 사울의 위협에서 피신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서는 아비멜렉이 진설병을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때 떡만 아니라 칼도 주시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주지 않아요? 그처럼 그가 왕의 명령을 받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와 그의 부하는 임시 제사장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진영은 일종의 성소가 돼요. 신명기 23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진중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소가 그런 곳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이 성소란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묻냐면은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단서를 붙여서 주겠다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다윗의 위협에 눌려 진설병을 내어준 게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쫓아 내어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율법을 쫓아 내어주었지만은 정작 다윗은 다급해서 거짓말하며 진설병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후에 보인 삶은 과연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종의 모습이었죠. 그가 유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여러 번 적국에게서 보호해 주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맞서서 그야말로 신령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거룩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율법의 형식에 매인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할 것을 먹었습니다. 그가 먹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물입니다. 게다가 그가 거짓말로 그걸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먹은 것이라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불가피하게 이삭을 먹었다 변호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윗의 일에서 율법의 정신을 드십니다. 다윗은 약해서 사울의 미움에 거짓말까지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미움에도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수행하는 길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 자체로도 율법을 범하는 것 아니고 더욱이 주님을 수행하는 길이라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율법의 정신을 알았다면은 오실 메시아를 참으로 알아보았다면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주님과 제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이라도 대접했어야 가시면서 드십시오. 떡이라도 준비해서 드렸어야 오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놓친 까닭입니다. 정신을 놓치면은 남는 것은 형식뿐이에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미움이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수호한다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 약해서 약한 것처럼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키는 자기가 기준이 되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처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 자기와 다르게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행하는 사람이라면 존중하는 것이 아무리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라는 게 전부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부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주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만 생기는 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데서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과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앞서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다 하셨습니다. 인자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인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죄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이 무슨 자랑 아니라고요. 공로 아니라고요. 예배에 못 오는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분이 바로 인자이시죠.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것입니다마는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려고 내 안식일이라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거든요. 인자께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의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데서 누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달리 말하면은 항상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사람 힘으로 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참 안식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정신을 드러내십니다마는 바리새인은 회개치 아니하니까 쉬지를 못해요. 그래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병 고치시나 감시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 들어올 리가 없죠. 쉬지를 못합니다. 그 주님은 안식일에 정신을 일깨우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게 흐름이죠. 6, 7절 보십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수할 빈글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또 다른 안식일에 주인께서 안식일에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반대와 도전을 받으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에 크게 슬퍼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 했는데 누가는 의사라서 그러는지 이
일관되게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오른손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왼손이 그래도 참 생활하는 게 너무도 힘들었을 텐데 오른손이면 더 그렇겠죠. 주님은 그의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구덩이에 빠진 양에 빗대시는 것 같아요. 양이 구덩이에 빠져 거기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환자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스로는 의지할 바를 모르는 거죠. 우선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장애 있는 분들이 오늘은 복지제도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울러 소명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약해서 이런 중한 장애가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율법의 정신이 언약의 나라에 살아있다면야 그나마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활개치는 형편에서는 이런 분들은 더욱 힘들 겁니다. 눈에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는 거 아니죠. 실은 주님 눈에는 대놓고 지금 사찰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이 먼저 일어났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몰래 숨어서 살피는 거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병자가 나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자리를 들고 간 거지만은 그게 안식일 어긴 거라며 병 고친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한 의도를 해서 백성들에게는 숨기는 거예요. 들통나면은 곤란하니까. 주님을 송사할 빈거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안식일 지키겠다며 안식일에 정신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악한 의도를 훤히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에 그 어두운 마음이 숨기지를 못합니다.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려 하십니다. 주님 하시는 일은 감출 만큼 부끄러운 일이 도무지 아닌 겁니다. 환자들을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일은 찬송과 감사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과 활동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그 일 자체를 부끄러워서 감추시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죠. 알 사람에게는 다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만한 사람에게는 다 알리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서 자기 생각을 감추며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하는 일이 악한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알지만은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예서 감춥니다. 이 악한 태도가 바로 그들의 목적이 그릇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지만은 실은 율법 지키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 영광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 못된 시기심이 백성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자기네도 시기심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이 명분을 앞세워서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목적이 옳다면은 이루는 수단도 옳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 사람의 깨와 힘을 그리고 거짓을 이용한다면 하나님 뜻을 허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교훈하시지 않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위해서 감추는 그 악한 생각을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굳이 그들의 대답을 구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삼척 공자도 다 아는 질문이라 굳이 답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진리인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실은 모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런 미련함을, 어두움을 돌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 여기 옳으냐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 이 다른 안식일에 주님께 질문하며 사용한 그 낱말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것과 붙어 있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란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이라고 덧붙이시는 거죠. 누구라도 손 많은 사람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긴 세월을 생각하면은, 그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랄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지금 그의 앞에 열려 있습니다. 누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그를 고쳐주십니다. 누구라도 착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랄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하필 오늘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하고서 바리새인들이 절대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불쌍하게 울고 있습니다. 딸같이 양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도 혹시라도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고서 건져내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래도 하필 오늘 고치려 하는가 합니다. 이런 마음이라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두둔할 논리를 계속 찾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죄가 회개할 기회마저 없애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돌아보시고 고치십니다.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 모두를 둘러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더 붙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들을,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을 둘러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약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더 악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시라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말짱하게 펴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주님께서 죽은 것 같은 그 손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불러온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는 끔찍하게도 악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보시니까 그러면 두려워해서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분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분기라는 말은 어리석음 혹은 광기를 나타냅니다. 신약에 두 번밖에 안 쓰입니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그들은 오로지 주님을 어떻게 처치할까에 골몰합니다. 주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치실 뿐인데, 게다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다짜고짜 관계에 휩싸인 사람처럼 다짜고짜 예수께서 안식일을 심각하게 어겼다 우기우는 이 중죄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골몰합니다. 죄가 마음을 사로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식사도 그러실 정도로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이루려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실로 한심하게 한가하게 그리고 너무도 악하게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지 않는가 감시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누구보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라 율법의 거룩한 정신을, 그 사랑의 정신을 알 턱이 없어서 주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엿보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자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울면은 당장이라도 접어두고 달려가서 꺼내려고 할 터이지만은 손이 말라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이 그 지독한 병에서 건진받을 이 절호의 기회를, 다시 없을 그런 기회를, 그의 생애에서 역사에서도 다시 없을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서 병 고치시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주님이 백성들 앞에서 악한 생각을 감추는 그들 앞에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며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으니 그분 앞에 두려워하고 손 많은 사람이 나왔으니 그 일로 하나님 자비를 구해야 할 테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광기에 휩싸여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다만 주님 죽일 생각에 골몰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 십자가 아니면 아무도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저희가 날마다 생각하고서 주님의 공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